11차 예레미야 39장.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지 9년째 된 해 10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그 도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제11년 4월 9일 마침내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성읍이 함락되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도성의 중앙 성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 중에는 네르갈 사레델, 삼갈르보, 환관장 살스김,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 그리고 다른 여러 바빌로니아 왕의 지휘관들이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신하들 및 군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이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그들은 밤의 어둠을 틈타 왕의 동산 길을 따라 예루살렘 남쪽의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과하여 아라바 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곧장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를 붙잡았다.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은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하마 땅의 라볼라 진영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그를 끌고 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시드기야를 심문하였다. 심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고, 이어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고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마구 불살랐고 예루살렘 성벽도 닥치는 대로 허물어뜨렸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 및 그 밖의 남은 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 재산도 없는 빈민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 주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예언자 예레미야에 관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라. 그를 해치지 말고 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다른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예레미야를 맡겨서 그의 고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자기 땅의 백성들 가운데 살았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전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이 도성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모든 재앙들을 그대로 내릴 것인데, 그날에 너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줄 것이니 너는 대적의 칼에 죽지 않겠고 마치 전리품을 얻듯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40장.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다시 풀어주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당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 땅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포로들 사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도 섞여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다시 풀어준 것이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근위대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바빌로니아 군사들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상태였다.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셨소.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소. 이 모든 일을 그대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자, 보시오. 나는 지금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만일 그대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갑시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어 잘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만일 그대가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좋소. 그대가 보시다시피 유다 온 땅에 그대 앞에 놓여 있소.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오. 예레미야가 돌아서서 아직 떠나기 전에 근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덧붙여 말했다. 만일 그대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그대의 동족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다리아에게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어디든지 그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여행 중 먹을 양식도 챙겨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내려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 가운데 살았다. 한편 예루살렘 함락 후 산과 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린 채 흩어져 숨어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남녀들과 어린아이들 및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가지 않은 빈민들을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그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를 찾아왔는데 그들 무리는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인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인 여사냐와 그들이 부하들이었다. 그때의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항복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오. 나는 여기 미스바 성읍에 머물면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한편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대변자로 나서도록 하겠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각자 자기들이 성읍으로 돌아가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과 올리브 기름을 거둬들여 부지런히 저장해 두도록 하시오. 그 무렵 모압과 암몬과 에돔 및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미스바의 그다리아 총독에게로 나아갔고 각자 자기들이 성읍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많이 거두어들였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군대 지휘관과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 총독을 찾아왔다. 그들이 그다리아에게 말하기를 총독님, 암몬족 수기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을 목숨을 노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경고했지만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 총독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게 있는 그다리아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은밀하게 말했다. 총독님,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째 총독님의 목숨을 노리는 그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자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총독님 주변에 모여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히감의 아들인 유다 총독 그다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말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그대의 말은 사실 리가 없어. 41장 그해 7월 유다의 왕족 출신으로 왕의 장관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미스바에 있는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찾아왔고 그들은 미스바에게 그다리아 총독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이스마엘은 자신이 데리고 간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갑자기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다리아 총독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 및 그곳 총독 관저에 있던 바빌로니아 군사들도 모조리 죽였다.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암살당했는데도 그 이튿날까지 그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나아온 80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낸 채로 손에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미스바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 순례자 일행을 만나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길 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스마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만나러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전 안으로 들어서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마구 살육하여 그 시체들을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그들 일행 가운데 10명이 이스마엘에게 크게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은 살육을 멈추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그때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던져 넣었던 구덩이는 오래전에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더불어 전쟁할 때 파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가 죽인 시체들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또 미스바에 남아있던 유다 왕의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총독 그다랴의 통솔하에 모두 맡긴 사람들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인질로 삼고서 암몬 족속의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이때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유다의 다른 군대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요하난은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열심히 추격하였고 모자나 기브온의 큰 연못 근처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그와 함께한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던 백성들은 얼른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모두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서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은 인질로 붙잡혀가던 모든 백성들을 기브온에서 다 빼앗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후에 사로잡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사로잡힌 무리 중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그들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붓김함에 묵게 되었다. 그들 일행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 일로 인해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보복당할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42장. 그때 유다의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몰려와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예언자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예언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많았던 우리 백성이 이제는 이렇게 적은 수요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여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잘 알겠소.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소. 그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소.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언자님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주님은 우리 사이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언자님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주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정녕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서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와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여쭈어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소.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어주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지금 바빌로니아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내가 정녕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니 바빌로니아 왕으로도 역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 모두를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없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도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먹을 양식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이집트 땅으로 반드시 이주하고 말 것이다 한다면 기필코 일이 잘못되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끝으로 고집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쟁의 칼이 이집트 땅까지 너희를 속히 뒤따라가서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흉년의 굶주림이 이집트 땅까지 급히 너희를 뒤쫓아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니 너희가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렇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끝내 이집트로 도피하면 앞서 나의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부어졌듯 이제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여 이처럼 주께서는 여러분의 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여러분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그 약속을 거짓으로 한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게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말해 주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내려가서 정착해 살려는 그곳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과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온 백성에게 전부 말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에 모든 거만한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어.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 리가 없단 말이오. 그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바빌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려는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와 같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전부 인솔하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곧 그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했다가 전쟁 후에 유다 땅에 거주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미스바에서 사로잡혀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유다의 공주들, 바빌로니아의 왕과 근위 대장 느부사르단이 그다리아의 통솔하에 맡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까지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는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 이집트 땅의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 손에서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파라오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 깔린 포장 도로를 판 다음 그 돌을 진흙으로 묻어라. 그런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가 와서 자기 보좌를 큰 돌이 감춰진 이곳 위에 두겠고 또한 그 위에 자기의 크고 화려한 왕의 천막을 펼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원정 와서 이집트를 치면 그가 죽일 자는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쳐 죽일 자는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모셔져 있던 뭇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마치 목자가 옷으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싸듯 바빌로니아 왕이 아주 손쉽게 이집트 땅을 약탈한 후에 그 땅의 수많은 전리품들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유유히 그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때에 또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의 돌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집트의 신전들도 전부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44장. 당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곧 이집트 땅의 믹돌, 다바네스, 놉 그리고 바드로스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 위에 내가 내린 두려운 재앙을 직접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모든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너희들이나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며 거듭해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라 하였건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경고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마침내 나의 분노와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허물고 불살라 버렸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의 인적이 모두 끊긴 적막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두려운 광경을 보고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처럼 크고 가증한 죄를 저질러 너희 스스로 해치고 있느냐. 유다 백성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너희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조리 다 죽게 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예 실을 말리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이곳 이집트 땅에 와서까지 너희의 손으로 만든 이방 우상들에게 여전히 분향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촉발시켜 너희 모두를 멸절시켜 버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정녕 너희가 온 세상의 뭇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저주와 조롱거리가 될 셈이냐. 너희가 유다 온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너희의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의 왕들 및 왕비들과 너희 아내들 및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 오늘날 너희가 그토록 크고 두려운 재앙을 당하고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어 너희 잘못을 뉘우치거나 너희 주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경멸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분노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모든 머리 위에 큰 재앙을
쏟아부어 온 유다 백성을 멸절시켜버리겠다. 내가 또 내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도 모두 쳐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과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징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징벌할 것이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본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몇몇 소수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들 곁에 함께 서 있던 모든 부인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바드로스에서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며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은 우리가 따르지 않겠소. 다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요 곧 본래부터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뭇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의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것이요 사실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 풀려 먹을 것들도 풍족했고 아무런 재앙도 없이 복을 받고 살았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과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는 것을 그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살림이 아주 궁핍해졌고 심지어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쫄딱 망하고 말았소.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빈정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몰래 하늘 여신의 모습을 본떠서 과자를 만들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겠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말대꾸하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곧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유다의 뭇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그것들을 섬긴 일을 주께서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고 생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처럼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과 가증스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드셔서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주께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주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모든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맹세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너희는 맹세한 대로 다 행하여 어디 그 맹세를 성취해보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결코 맹세한다.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장차 그 누구도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깨어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고 오직 재앙만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의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과연 나의 말과 자신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들로 인해 너희가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표징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이것이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집트 왕 호브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45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보고 이르시기를, 바룩아, 너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슬프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도 지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내게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이처럼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너 바룩은 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네 자신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구나. 그만두고 그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바룩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이니 내가 전리품을 챙기듯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46장. 주님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는데 그 말씀은 뭇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이집트 왕 바르노고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스 강가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배한 후에 이집트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관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집트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기 군사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투대응을 갖춰라. 창은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하,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웬일이냐. 이집트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후퇴하고 있구나. 이집트 군대의 용사들이 크게 패하여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구나. 그들은 사방에는 온통 패배의 두려움뿐이구나.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달아난 나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라. 아무리 날쌘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자도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들 모두가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는구나. 보라, 저 나일 강물처럼 거세게 넘쳐 흐르는 자가 누구냐. 저 범람하는 강물에서 힘차게 불어오른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아니었더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떨치고 일어섰다. 그때 이집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일 강물처럼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덮쳐서 삼켜버리겠다.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돌격하라. 용사들아 진격하라. 구스의 군대와 푸스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앞으로 진격하라. 누딤의 군사들도 활을 쏘며 출전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요 자기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수의 칼이 원수들의 살로 배부를 것이고 그들의 피로 흠뻑 적실 것이다. 정녕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처녀딸 이집트야, 길앗 산지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다 헛될 것이니 내 상처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라, 이제 내 비참한 꼴은 세상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렸고 네 탄식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으니 네 용사들은 서로에게 부딪혀 비틀거리다가 결국 둘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의 것에 대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온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외치고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라. 외치기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칼이 사방에서 너희를 노리고 있다 하여라. 어째 너희 힘센 용사들은 그렇게 힘이 거꾸러졌느냐? 그들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서로 부딪혀서 쓰러져 죽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 이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칼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구나. 그때에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목소리만 큰 허풍쟁이일 뿐이다. 그가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산들 가운데 높이 솟은 다불산과 바닷가에 우뚝 서 있는 갈멜산과 같은 아주 위엄있고 강한 자가 이집트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이제 노분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기름지고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으나 이제는 북방에서 몰려든 쇠파리떼로 인해 죽게 되었구나. 또 이집트는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외양간에 살찐 송아지처럼 잘 먹여 놓았지만 전쟁의 날이 그들이 돌아서서 달아나기 바쁠 것이니 그것은 이집트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징벌의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대적들이 몰려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씩 소리를 내며 재빨리 달아날 것이고 대적들은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덤벼들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빽빽할지라도 대적들은 그 숲을 다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니 그것은 적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에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고 저 북방에서 몰려온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노의 아몬 신에게,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신들에게, 이집트의 왕들에게, 그리고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넘겨줄 것이니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모두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이집트 땅은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를 머나먼 땅에서 구해 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편히 살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고 흩어진 문나라들과 민족들을 다 망할지언정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내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는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47장. 이집트 왕 파라오가 블레셋 족속의 성읍인 가사를 공격하기 이전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저 북방에서 엄청난 물결이 몰려온다.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물이 온 지면을 휩쓸고 모든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갈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통곡할 것이다. 무섭게 달려오는 군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들의 덜컹거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그 땅의 아버지들도 정신을 잃은 채 자기 자식조차 돌아보지 못할 것이고 두려움에 질려 두 손의 맥이 풀릴 것이다. 보라, 마침내 블레셋 족속이 멸망한 날이 닥쳐왔다. 블레셋을 도울 수 있는 두로와 시돈의 남은 자들도 모두 끊어지고 말았다. 주께서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들이 고향인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마저 다 멸하실 것이다. 블레셋 땅의 가사 성읍이 애통해하며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아스글론 성읍을 파괴되어 정적 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 땅의 골짜기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하려느냐. 너희가 부르짖기를 아 슬프다. 주님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이제는 제발 네 칼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어다오 할 것이지만 주께서 그 칼을 보내시어 살육을 명하셨는데 어찌 그 칼이 가만히 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스글론 성읍과 지중해 해변 지역의 블레셋 온 땅을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스스로 멈출 수 있으랴.